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나자렛 지역에서 요단강으로 걸어오셔서 아마 걸어오셨겠죠. 걸어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나자렛 출신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루살렘 율법학자들이 나자렛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나자렛은 아주 가난하고 천한 지역인 거죠.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습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 출신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목자가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히브리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이 음성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죠.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사실 빵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 되게 하는 겁니다.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단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이 시험은 전통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과 관련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본질은 그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반복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반복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바로 이 시험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뭐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체성 그 자체에 도전한다기보다 정체성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부여하시죠.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네가 복이 될 거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은 나만 복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샘의 물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촉촉하게 적셔야 합니다. 샘의 물이 넘치지 못하면 고이게 됩니다. 고이면 썩게 되는 거죠. 진정한 복의 근원은 타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복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복이 계속해서 솟구쳐오는 샘물처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이 선민이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선민의 진정한 내용이 뭡니까? 잘못하면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선민의식으로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의 진정한 내용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선민의 진정한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자신의 어깨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래서 우월한 민족이요, 그래서 우월한 의식을 가진 배타성을 지닌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들의 죄악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용서와 사함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그 선민의 정체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체성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1교회는, 강주 제1교회는 강주의 모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라는. 그런데 그 어머니 교회라는 정체성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1교회로 말미암아 강주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머니의 생명을 경험하고 어머니의 양육과 보호를 경험해서 이 강주 제1교회를 통해서 강주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의미는 뭐냐면 유혹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혼란에 빠뜨린 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분열시키는 자,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분열시켜서 두 마음이 되게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그죠?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란시켜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되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자의적 의미를 가지고 인용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혼란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반드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생각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의 왜곡에 동의하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선한 것과 덜 선한 것,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내용에 관한,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의 내용에 관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일 뭐뭐이거든 이라는 용어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지. 그래, 좋아. 거기에 동의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굶주릴 수가 있겠어? 너의 모습을 봐. 줄이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 정도를 떡으로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네 앞가름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네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맞지, 그래. 돌을 떡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광의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없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늘 잘 풀려야 하겠죠.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경제적으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이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함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 이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인간은 빵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야. 영의 양식.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여러분 이원론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보다 더 천하고 비루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고, 또 동시에 영과 육을 분리해서 빵은 육을 위한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위한 양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인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생활의 목적을 뭐로 정의했습니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아까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뭐를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굶주리지 않았고 길쌈수고하지 않았어도 벌거벗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가 농사 안 지었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굶주렸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에 길쌈수고 안 했죠? 배 안 짰죠? 그러면 예, 그러겠죠. 그러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농사 짓지도 않았고 길쌈수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굶주리거나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경제적 추구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에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 전인적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저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총체적 양식인 것입니다. 마귀의 둘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다치지 않게 받아줄 거라는 거죠.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때 유혹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게 시편 91편 11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자의적으로 인용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천사들을 명령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이곳으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아마 이것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것과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는데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창공으로 높이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 새끼는 떨어지는 동안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그래서 나는 것에 성공하면 날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추락해 가죠. 그러면 땅에 떨어지려는 순간 어미가 잽싸게 와서 그 새끼를 가로채 가지고 새끼가 다치지 않게끔 물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이런 독수리의 모습 속에서 유래된 상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미물인 독수리도 자기 새끼의 추락을 방치 않고 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구하지 않겠냐? 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거의 빠져들어가죠. 그렇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면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힘든 일도 없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너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결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쭉 내려가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가라는 유혹인 거죠. 내려오라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서 타인의 인정과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쫙 예수님을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착착이 있네요. 그죠? 착착. 받쳐줍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인기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체험이 어떻게 주어졌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주어졌지? 라고 생각하며 그 방법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체험을 계속해서 얻도록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그것은 소유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을 해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동원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죠. 죽게 되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를 처방해 주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놋뱀을 바라보면 뭔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철폐할 때 그 놋뱀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시연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 영적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을 약속하며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마귀는 뭐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형태의 정치적이요, 군사적이요, 그래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국을 세울 그런 당시의 메시아, 그 메시아관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늘 힘을 약속하며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힘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와 사랑을 잃게 되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신명기 말씀을 사용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으로 당신의 말을 첨가합니다. 그 말이 뭐였습니까? 무슨 말을 처음으로 첨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첨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십자가에서 확증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을 사용해서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길, 능력의 길, 외형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하는 길이 영화로운 길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길, 온전한 인간의 길, 파워리스, 연약한 인간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료주일, 그리고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내는 동안 그 어떤 기적도 베푸신 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은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 그 고난주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아주 파워리스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쭉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복음서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간의 연약한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결코 십자가의 길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하는 길이 영화로운 길이 아니고 고난받는 종의 길, 인간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둡니다. 놀라운 게 시험을 이기자 시험의 자리가 천상의 자리가 됩니다. 수종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음식에 시중을 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한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 사고 없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절을 해서 권력을 얻는 것, 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시중 들면서 음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대의명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면서. 한번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철저히 연약한 인간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갔는데 오히려 그 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절하여 권세를 얻는 그 길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얘기합니다. 가장 인간이 되어 낮아지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경제적인 상황, 일에 잘 풀리지 않음, 어려움의 유무, 힘의 유무,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길, 고난받는 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또한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정체성의 원형이십니다. 경제적인 상황, 어려움의 유무, 힘의 유무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시험을 이길 힘이 예수님께로 붙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험을 이기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참 평화를 갈구하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